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부산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다 끝났고 이 선거 현상에 대하여 양쪽에서 서로 이제 해석들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날에 되어지는 현재 대한민국 상태를 볼 때에 반드시 저쪽 편에 있는 좌파, 주사파 세력들은 다시 촛불로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좌파 단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체인 민노총, 거기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100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정도 월급 타기 전에 은행 계좌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5만 원을. 그 100만 명이 5만 원씩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장에서 바로 들어가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의 회비를 갖게 되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사람 없습니다. 우리 우파 단체는요, 돈 내는 단체가 없어요. 겨우 제가 한 3, 4년 동안 가문 광장에서 예배하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한 걸 가지고 겨우 오늘까지 애국운동을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미 저들은 선거에 관계없이 자기들의 목적지를 이루려고, 조선인민공화국이죠, 이루려고 주민자치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각 동네별로, 통반별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행에 들어갔고, 우리 동네 여기 성북구 장위 이동 동사무실 앞에도 프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주민자치법에 대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걸렸습니다. 그 주민자치법이 뭡니까? 이미 헌법학자와 전문 교수들이 경고하고 있는 대로 이게 바로 1945년도에 노동당,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만들었던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 그것을 다시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11월 달에 민주노총이 국가 체제를 바꾸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국유화를 하고 모든 주택의 50%는 국가가 소유한다 뭐 등을 비롯해서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체제 전복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절대로 우리는 이 나라를 공산주의 또 북조선에 넘길 수 없다 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광화문에서 2, 3년 동안 운동도 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결코 넘겨줄 수 없다 하는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 대전 지역 목회자들이 드디어 이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전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감사를 드리고 소개는 각자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임마누엘 교회 담임하고 있는 정재덕 목사입니다. 네, 또 박명순 본교를 섬기고 있는 이기대 목사입니다. 이사교회 담임하고 있는 연범재 목사입니다. 한바디레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손성리 목사입니다. 네, 또 네, 계룡 주기쁨교회 윤재성 목사입니다. 또 대전 성령침례교회 이훈 목사입니다. 일단은 이제 왼쪽부터 우리 목사님부터 지금 국가가 이렇게 판 전체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뭐 선거와 관계없이 저 사람들의 목적지가 이제 결국은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은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문재인 씨가 대통령 선거할 때 공식적으로 내건 선거 공약이에요, 공약.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뭔 뜻인지 몰랐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혹시 목사님 알았나요, 그때 선거할 때? 네, 좀 부족하지만 네. 사실 저는 나이가 굉장히 연소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제가 20대 때, 20대 초반에 청교도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네. 정광훈 목사님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때 저는 벌써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미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그때도 이미 말씀하고 계셨고 네. 네,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20대 때 저를 이제 아셨다 그랬고 또 앞에 서두에 말씀을 하신 그대로
그 뭐 제가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경고해 왔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현상에 대하여. 제가 말한 것대로 안 된 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 목사님. 네, 목사님. 저도 20대 때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도 젊은 날 20대 중반부터 목사님 야,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기분이 좋다. 네, 네.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네. 목사님 말 한마디에 제 심령도 살았는데 이야. 그중에 제일 고마운 건 네. 이제 좌파 우파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처음에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처음 선거하자고 할 때는 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따라다녔는데 신문 돌리다 뭐 기사대기도 맞고요. 차도 사고 나서 폐차도 시켜보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주변에서도 우려가 많았지만 네.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한 말이 김중훈 목사님 말씀도 한마디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맞아요. 또 이제 목사님이 저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네. 목사님밖에는 저희는 없다 하고 이제 문재인 뭐 잘못했냐 말하는 거 목사님이 다 말했기 때문에 네. 저희의 방법은 이제 목사님 잘 따라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끄실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전 경고를 하거든요. 신앙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 선지자들도 다 미래에 될 일을 마치 미래에 도착해서 이루어진 현상처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일반은 총적으로 기독교가 전혀 없었던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기능을 대신했는데 뭐 율곡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이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일본은 조선을 먹으러 들어온다. 이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벌써. 그게 다 선지자적 기능인데 근데 말 안 들어요. 조정에서도 말 안 듣고. 예? 그러다가 결국 다 당하고 또 6.25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6.25 때는 이미 그때는 기독교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신령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6.25에 대해서 성령으로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부평에 가면 그 은평감리교회인가 그 홍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홍원파 목사님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부평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이 제가 답심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에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말하기를 6.25에 대하여 그분도 북한에서 이제 그 일산 그 함경도 거기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데 6.25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죠. 임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언제 끝난다 하는 것을 눈이 그냥 왔다가 녹아지고 왔다가 녹아지고 또 왔다가 녹아 3번 눈이 쌓였다가 녹고 쌓였다 녹고 해서 목사님은 이 6.25 전쟁이 3년 안에 끝난다 하는 것을 알고 만이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만이산 깊은 곳에 숨어서 인민군이 거기까지는 못 잡으러 올 줄 알고 해서 결국은 이제 숨어 있다가 서울 인천 상륙작전 또 서울 회복이 된 뒤에 거기서 나오셔서 인천에서는 아마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은사 아니면 인간적인 예견을 통해서라도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이 사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할 리가 없죠. 벌써. 그래서 저는 30년 전부터 또 저에게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신 김중원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외에도 또 그 우리 앞에 때의 목사님들이 특별히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하셔서 결국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쟤들이 이제 기선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뭐 서울시장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 해도 뭐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다 틀어지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강력히 통제하니까 아마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내년 3월 달에 대선에 가서 그때 가서 대통령을 뭐 우파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의 아니란 생각이죠. 쟤들은 뭐 발 손 묶어놓고 있을 리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단계에 왔는데 또 우리 여자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목사님을 난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 들은 바도 없고 또한 애국 운동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요. 네. 제가 맡은 일에만 거기 뭐 올인하고 파고들다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이제 2019년 12월 14일 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문을 보라고 권하는 분이 계셔서 국민일보를 받았는데 그게 청교도 성령 컨퍼런스라고 라비톨 광고가 전면에 뜬 거예요. 네. 그 청교도라는 말을 듣고 제가 네. 수원까지 처음으로 아하.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 제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아유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뵙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바로 서명하는 데 투입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네. 그 시험 안 들었어요? 너무 아니요. 저는 18살 때 김천 용문산 기도 밑에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천성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강력한 음성을 그때 듣고 가슴이 항상 품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물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그때 목사님- 수도사로 들어가시지 그랬어요. 여자 수도사로. 아, 제가 너무 일찍 결혼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광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분명히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처음 저를 보시면 주로 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데 왜냐하면 날 보고 설교 시간에 욕한다고 이제 막 도망간대. 목사님은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목사님 감옥에 가 계실 때 네. 이제 8월 15일 날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 프레임 씌우면서 경찰들 집으로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권력의 칼 앞에 저것도 무서운데 어떤 일이 닥치면 무서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을 붙들고 세우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데 목사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돌아선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두려웠어요. 네, 그래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야. 네, 더구나 대전에는 또 이렇게 김종대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목사님들이 잘 되셔가지고 제게 너무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네. 근데 저를 보고 이제 자꾸 좌파 애들이 욕한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요 욕 별로 안 하거든요. 내가 하는 최고의 욕이라고 들리는 게 뭐냐? 문재인 개자식 이건데 그거는요. 그건 문재인은 그 소리 들어도 사실 그거는 적은 욕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번에도 4월 3일 날 또 제주도에 가가지고 세상에 제주도 4.3 사건 그 폭동 일으킨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을 국가가 탄압했다. 이따위 연설을 했거든요. 이거는요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만약에 김일성을 보고 욕을 한다. 야 이 개자식아 그런다고 해서 그걸 누가 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과 김일성 똑같은 놈입니다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 날 보고 욕한다 그러는데 욕은요 할 놈한테는 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얼마나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뭐 정광훈 목사님을 욕한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에 없는 욕은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자식. 개자식이 성경에 있느냐? 아니 말했잖아요. 수로보니 여인에게 개 같은 여자한테 떡을 취하여 둔 다 있어요. 성경에. 그 억지 해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욕하는 거 봐요. 이 행악의 종자들이요, 막 하는 거 보십시오. 강력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첫날 말해봤자 내가 하는 책망을 중지시킬 수 없고, 사실은 욕 먹는 놈들이 속으로 찔리겠죠. 이번에도 문재인, 야, 너가 무슨 인간이야, 대통령이냐? 야, 이놈아, 이 자식아. 어디라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그 광고에 문재인 제주 4.3 사건에서 발언한 연설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라는 그 김학성 교수님의 그 글이 앞에 나왔는데 조갑재 선생님이 그 해설을 하셨는데,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 주제가 뭡니까? 탄핵 주제가 예?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다. 요거거든요. 아니 근데 박근혜가 뭔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탄핵했거든요. 이정미 그 재판 대행 대리가. 그러면 문재인은 뭐 헌법을 지킬 의사는 고사하고 헌법을 지금 파괴하고 있잖아요. 파괴. 그런데 그놈은 저한테 말이야. 그놈한테 무슨 뭐 좋은 말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계속 해왔던 말이지만은 계속 그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왜 국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속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국민들은 제주 4.3 사건에 뭐 먼저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을 국가가 국가 폭력으로 탄압한 것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할 것이며, 야 이놈의 자식아 어디 말이라고 함부로 하고 앉았어 이 나쁜 놈아. 목사님은 예. 어때요? 문재인 씨 연설에 대하여. 이 연설에 대해서요. 네. 참 저는 그분이 모셨던 그 대통령 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저는 사실 몰라서 그때 대통령 선거 갈 때 저를 찍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때까지만 몰랐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만.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신영복부터 시작해서 이게 수십 년 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벌써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눈이 떠지는 거죠. 떠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주 4.3 사건도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목사님. 네.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김달삼인가요? 주축을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그 단체들 아닙니까? 부정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방해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방해하고 그리고 저기 여수 반란 사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진압을 하러 가라고 그렇지. 그 사단을 그 7사단을 보낸 건데 거기에서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남도당 일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난 그런 무리들을 제주도 도민들도 제가 여행을 가서 그 주위를 돌아가면 요즘 애들이 수학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코스의 첫 번째가 4.3 사건 그 기념탑입니다.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가 싶어서 여행을 가서 저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민주화의 그 완전히 하나의 그 기가 막히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보상도 해주는 하나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도 목사님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런 무리들이 국가를 세우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맞아. 그런데 저는 실제로 또 들었습니다. 그 주민한테.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 이 사건이 거짓으로 통합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럼 왜 이야기를 안 하시냐? 그랬더니 사람이기에 보니까 이게 이익이 자기들의 그 보상받는 거기에 또 이게 맞아요. 예, 돼 있더라고요. 오파까지도. 예, 심지어 우파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저희가 볼 때에 거짓 정언이죠. 예. 실제로 그런 사건이 그 제주도에 일어나니까 그 어떤 경우는 또 식당에 가서 저희가 여행을 가서 식당에 마침 또 그 뉴스 TV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그 주인한테 혹시 저기 여기 제주도 분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목포에서 온 분이라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 뭐 제주도 4.3 사건이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웅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라고 지금 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우리 목포분인데 이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저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저께죠. 확실히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느끼고 깨달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어저께에 그 대전시청에서 전화가 오는데 270번이 가운데 번호가 항상 그 시청이기 때문에 그 번호가 오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 기독자유통일당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기 네,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당 위원장하고 이제 사무처장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무처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처장님 혹시 저기 공문을 하나 보내는데 읽어보시고 확인만 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요즘 코로나가 저희 대전이 2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습니다. 대전이 지금.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해서 공문을 딱 보니까 이메일로 왔는데 7명의 경찰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선정이 됐더라고. 시야. 7명의 경찰자치위원. 그 7명하고 이제 신원 그 정보까지 다 해서 그 경찰법 20조에 이제 그분들이 임명을 받기 전에 이제 그거죠. 이제 경찰법에 공무원법에 정당이나 어디에 소속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3년 안에 탈퇴를 하고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천 교수님 그 기본자치법 그 주민자치 기본법 네. 이걸 제가 그 영상으로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저 책을 보고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 7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나 제가 그걸 이제 찾아봤더니 네. 주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시 도당 위원장들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국회의원 있는 정당 아하.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의원에서 추천한 자 이런 분들을 추천해 가지고 임명을 미쳤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조직도가 보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런데 주민자치법 이걸 몰랐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보니까 광역장 바로 밑에에 주민 경찰자치위원회라고 딱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청. 그러니까 우리 대전 같으면 대전지방경찰청. 예전에 목사님 황운하가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각 구의 경찰서 여기 뭐 성북구 같으면 종암경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밑에 이제 파출소 그다음에 지구대 이 여기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그 통제를 받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정 교수한테 이런 부분에 교수님 그 공부 덕분에 제가 책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됐다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했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 그렇군요. 근데 그 법이 언제 됐냐 물어보니까 제가 그 전부터 찾아봤어요. 물어보고 작년 12월 달에 이 법이 경찰자치위원회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무더기로 그냥 넘어가면서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지금 이제 그 시행이 되고 그렇지. 그래서 그 이제 이정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본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 그랬더니 부산에 어떤 목사님인데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목사님에게 본인이 아는 목사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교도에 관련된 목사님이시죠. 자치경찰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자치경찰을 모집하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연봉이 1억 7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1억 7천은 보통 7, 8천의 연봉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해야 그 정도가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보니까 어저께 이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 역시도 선지자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누차 목사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하신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또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리고 성도들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리고 지금 서서히 이제 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다 드러났기 때문에 또 심지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은행권에 계시는 이제 지인인데 점장인데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세상이 오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년 뒤에 이제 만났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길래 그래서 만났어요. 인사를 하길래 마스크를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요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분은 진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을 도우라는 성령의 강력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렇구나. 평신도인데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이 토크라든지 이런 설교라든지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2년 전에 저를 붙잡고 이야기했던 게 맞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이제 아마 온 국민이 이제 일어나서 네, 우리 청교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를 해서 아마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네. 이렇게 좌파들이 나라를 장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방송 진행 중에 또 여기 지원금을 보내주시는 늘 돈도 없으면서 개척교회 사모님, 대구의 이은미 사모님, 또 목사님도 또 윤보아 목사님 보안 TV도 또 5만 원. 그러다가 여러분 또 저기 교회 월세도 못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또 여기 JP 뭐 또 이렇게 MS 김 이런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애국운동 하려면은 재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서 감사를 드리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 저쪽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쟤들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겁니다. 뭐 국회, 청와대, 뭐 법원, 검찰, 경찰 뭐 전체를 다 점령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름이 뭐 주민자치법이라 뭐 이런 말들 하지만 실제는 그게 인민위원회거든요.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인데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이게 한 30% 정도는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났고 이제 국민들이 한 70% 정도는 이제 깨어났는데 목사님 그 청양 옆에요. 네. 대전 옆에 청양에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도장 받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백가분들이 거기를 100년 정도 살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저 이제 백 목사님 형님분이 75세신데 그걸 딱 보더니 당신들 이거 우리 아버지 죽인 인민위원회하고 똑같은 법을 가져왔어. 오, 자기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야, 인민위원회법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인다고. 이야, 그 통과되자마자 바로 우파였던 자기 아버지를 잡아다가 자루에 넣고 죽창으로 찔리는 걸 이 형님은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주민자치위원회법을 가져오니까 이따위 거 가져왔냐고 낯들고 싸워가지고 이장하고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야 그런 경우도 다 있네. 네, 있습니다. 네. 이야, 그 이제 그런 분들의 사례를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저 카메라에 가서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또 여기 세계 기독청 헌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서 지금 국가가 큰 위기 가운데 왔는데 절대로 주사파와 복음은 이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주사파와 복음은 공존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뭐 주사파도 괜찮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순복음교회를 좀 담임하고 있는데 네. 2013년도 네. 부산 백스코 WCC 개최할 때 기도하는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합차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 반대 운동에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눈치를 못 채요. 사람들이 설마 뭐 그럴 일 있겠나 이제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보면은 에이,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는 건데 뭐. 제 주변에도 기도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네. 많은데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럴 때도 참여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참여하고 그 외의 분들은 참여도 안 하고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길래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을 뵌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2019년도에 목사님이 시국 성명한 뒤에서 네. 이렇게 이 애국 운동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뒤로는 이제 결사에도 자원을 해서 네.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1907년도에 한국의 성령의 평양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성령의 운동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떨어졌으면 사실은 그 불 받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물론 복음을 위해서 첫째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복음을 지키는 또 큰 울타리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때도 뭐라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아니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3년 후에 1910년도에 국가가 일본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는 했는데 결국 국가는 일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요즘도 보면 목사님들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 밥은 왜 먹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내 배가 불러주도록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죠. 하나님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그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그 자체가 죽은 기도. 예. 그 다음 옆에 목사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가 돌아가는 이 지금 사태들에 대해서. 예. 네. 저는 처음 2004년도에 전광 목사를 뵀습니다. 금난교회에서 1만 명 목회자 집회를 할 때 처음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큰 은혜도 받고 충격을 받은 것이 그때 그 일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KBS 공영방송에서 북한 국가가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로 거기 KBS 전합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KBS 측에서는 그것을 뭐 방송 실수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조금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가까이 됐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저들이 지금 국민들을 하나하나 세뇌를 시키고 또 이제 평등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 뭐 공정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쓰면서 그 속으로는 그 온갖 공산주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마치 사육하듯이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걸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작년에는 굉장히 저도 위급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공산화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전광 목사님의 그 애국 운동을 통하여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좋은 현상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댓글에 보면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부정선거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이번 선거처럼 하면 됩니다. 뭐냐면 아예 선거하기 전에 지지율이 이번에는 20%였었는데 아예 30% 월등히 지지율이 30%가 우파 후보가 앞서도록 만들어 놓으면 부정선거 못합니다. 이번에처럼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뭐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지지율이 원체 20% 30%가 돼버리면 이건 불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선거할 때까지 아예 지지율의 격차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야 이 나라를 살릴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게 자유우파가 뭐 정권에 이기고 뭐 선거 이기고 해도 이 자유우파들도 보면요, 한국 교회와 우파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걸 보면 뭐 좌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짓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할 때 제주도 4.3 특별법을 통과해 줬잖아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걸. 예. 지금 와서 뭐 후회해봤자 호빵이주다 이런 식인데, 자, 또 우리 여자 목사님 기도하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주로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면 되죠.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 합니까? 이제 그래요 나한테. 네. 예.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들한테 한 방 날려버렸어요. 에스더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으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그렇죠.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로 배가 뒤집혀지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 그거 바로 잡아지나요? 일어나야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의 법을 위해 싸워야죠. 이 공산주의 영은 봐줄 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적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악령하고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앱을 다 깔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도 못 해주고 CMS 받아 하나 해달라는데 돈 많은데 하나 못 해가지고 지금 공산주의가 되면 내 자식이 김정은 밑에 살아야 되고 그렇지. 북한의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날지 죽을지 고통받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도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고, 목사님이 욕설을 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싸움을 하는데 예의 지키고 예의에 바른 말만 해가지고 싸움이 되나요?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욕이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발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내 후손이 김정은 밑에 종북에 굴종하고 살게 돼버려 두겠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국토이고 또한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 순교자의 피가 흘렸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참 비참한 비극이 이 땅에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 기도만 한다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되 그는 기본이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일선에 나서서 외쳐주면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목소리를 같이 내주면 기도도 더 뜨겁게 간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함께 해 주십시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목사님. 네. 목사님은 상당히 젊게 보이시는데 네, 목사님 좋습니다. 지금 원래 몇 세? 올해 44입니다. 이야, 좋다 좋아. 주여 청춘을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게 속고 살더라고. 속고 내가 해보니까 20대가 되기 전에는 막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아서 해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 없어서 갔고, 20대가 되니까 내가 이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겠다 해서 막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하다가 30대가 딱 되니까 아직도 준비가 덜 돼서 계속 준비하는데 속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야지. 근데 40대가 딱 되니까 그때 벌써 뭔 생각이 들면 너무 늦었네.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속았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준비할 일이 아니라 생명 걸고 일을 해야겠구나.
그 일을 하니까 사실은 일을 하면서 배우더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데 젊은 목사님들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어디까지 준비하고 어디까지 뭘 해서 때가 되면 하겠지.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국가의 위기가 왔는데 복음하고 주사파는 공존할 수 없잖아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에 성령이 있다면 복음이 정말 있다면 저희 2박 2일 뭐 저희 동기 모임도 저번 주에 했지만 정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전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이 나라가 잘못된다는 걸 복음이 있다면 알 수 있다. 어떻게 복음이 있는데 저렇게 거짓말로 끌고 가는데 교회만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하고 식당하고 뭐 마트고 전철이고 다 놔두고 우리만 밥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찌 거기 순응하냐? 그건 복음이 없는 거다.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열어주고 있고요. 동기들도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들도 하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저는 옛날에 우리의 선배 또 원로 목사님들이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막 교수님들이 혼냈거든요. 야 이놈들아, 니들 보면 한심스럽다고 말이야. 니들이 뭘 나가서 목회를 한다고 막 그럴 때, 왜 교수님들이 저렇게 소리를 치나 그랬더니 요즘 내가 보면요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젊은 전도사님들 보면 아우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어날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패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저는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구호를 외쳤냐. 이거는 이제 약간 농담 섞인 말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갔거든요 그때. 난 신학교 딱 1학년 때에서 조영기 5년만 기다려.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난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외쳐봤는데요. 네. 조영기 목사님이 이기겠는데 목사님은 도저히 상대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한 1, 2년 낙담해가지고요. 청교도 조금 게을리 나왔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이게 너무 갭이 커가지고 그래도 아니다. 따라라도 가자 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외쳤는데 조영기 너 5년만 기다려. 내가 너를 아무 일을 안 해도 쉬게 해줄게. 내가 그랬는데 쉬게 해주기는 뭘 쉬게 해줘. 해보니까 아유 입에서 단내가 뻑뻑 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마음대로.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뭐 조영기 목사님 흉내라도 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그런 패기도 없어. 정강훈 너 5년만 기다려. 너가 하는 애국운동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이게 뭐 신학생들이 오히려 주사파에다 먹혀가지고 뭐 주사파도 뭐 하나의 일리가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건데 결국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예배를 뭐 탄압한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같은 세상이 돼버리면. 목사님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저희 학생들을요 저기 그 시청에 보냈습니다. 사진기 들고 줄자 들고 보내가지고요 시청 직원들 밥 먹는 데 가서 줄자로 쟀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애들 사진 찍으러 가니까 시청 직원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오니까 야 이 어린 것들이 왜 왔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네들 우리 보고 밥 먹지 말라 그러면서 간격 지켜 밥 먹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시청에서 저희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이야. 애들 막 보내가지고요 목사님. 네. 예, 하여튼 좀 어떻게든 목사님 좀 마음을 좋게 좀 풀어드리려고 저희 열심히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그냥 하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TV에서 돈 2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네. 난 저거 돈 보내는 것만 눈이 번쩍 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그 옆에 목사님 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대체? 네, 저도 지금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아주 지금 사실 목회자 이제 피레미 같은 참 그런 목회자 세계에 이제서야 들어온 막내인데요. 사실 저도 그 소개를 사실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소개는 다들 그렇게 안 하셔서 저도 이제 못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서산에 충남 서산에 있는 감리교회 담임하다가 일주일 만에
지금 이제 성령 침례교회라고 새롭게 아. 침례교회로 교단을 이동한 이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4대째 감리교 집안에서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있었다가 사실 이제 어떤 계기로 교단 이동을 결심하게 됐냐면 정말 제가 제 동기들을 봐도 제 젊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봐도 이야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사님 물어보셨지만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현실적으로 제가 그 제 동기들 사실 좀 비난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 방금 패기도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목사님 정말 우러러보 저는 쳐다도 못 보고 아이고, 그런 정도인데 진짜 여기 오면서도 제가 아침밥을 안 먹고 올 정도로 아. 목사님과 처음으로 이제 대화한다는 그런 준비한 마음으로 지금 왔는데 네. 정말 저 이 얘기만 하면 저는 패기보다는 의분이 나와가지고 사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이 방송을 어차피 보지도 않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봤으면 지금 벌써 지금 방송 인원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그럴 것을 제가 알면서 제가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어쩌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소명의 기회가 있다면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젊은 목사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광호 목사님 어떻다 보면은 정말 비난하는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당신들이 100년을 공부해도 또 기도해도 정광호 목사님 이해 못할 거라는 거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제가 젊은 목사로서 저 신학 공부 다 하고 이제까지 감리교에서 한 사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키웠는데 그런데 침례교로 갔다라는 것은 그만한 각오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오가 있고 그만큼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그 심각성을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깨닫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저는 만약에 그런 현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에 대한 아예 관심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저도 많이 이제 현장에서 강화문 앱도 그렇고 이제까지 정가우 목사님 시키신 일들 저희도 순종하면서 달려오면서 조그맣게 정말 깨어나고 희망이 보인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요즘은요 감리교 목사님들도 저기 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심영식 목사님. 네,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심영식 목사님은 감신 나왔거든요. 감신 나와가지고 목회를 30년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뭐 우리 편도 아니었었고 노무현 완전히 노빨이야. 아니 노무현이 아니라 그 문재인. 예, 문재인 빨인데 문재인 선거 담당 뭐 지역 조직에 뭐 거기 책임자도 하셨고 하셨는데 이제 깨닫고 이제 분이 나가지고 막 나왔는데 그 목사님도 감리교 신학하셨나요? 저는 대전 감리교 신학교라고 하는 거기 저 모건대학교. 네, 모건대학교. 그러셨구나. 감리교는 신학대학이 세 개로 돼 있죠. 서울에 있는 감신, 협성신학교, 네. 대전 모건신학교 그런데 그 참 감리교도 이 나라 사랑하고 애국운동 하시는 김홍도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네. 김홍도 목사님 또 김국도 목사님 삼형제, 김성도 목사님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감리교 시원찮아요 보면. 네? 시원찮은데 거기는 아마 변선한 교수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좌파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신명식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시니까 지금 거기에 방문하러 오시는 감리교 목사님도 많고 하나하나 늘어나고 특별히 그 감독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뒤에 와서 귓속말로 그러는데 잘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어르신 저하고 여기 저 대담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러면 도망가 버린대. 감독 목사님이 웃긴단 말이에요. 웃기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안에 대해서 말씀들 한마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탄만 하고 큰일 났다. 나라가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상숙 우리 목사님이십니까?
또 5만 원 돈 보내주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한탄하고 또 문재인 욕도 하고 시대를 또 비판도 하고 하지만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나라는 망해가고 쟤들은 체제를 뒤엎으려고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안 세운 것이 8월 15일 날, 돌아오는 8월 15일 날 우리가 국민대회를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전에 우리가 1,000만 명의 앱을, 핸드폰 앱을 조직하자 이렇게 가는데, 앱 그 말하면 목사님 말 잘 안 듣죠? 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좀 없고요. 길거리에서 파라솔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보면 한 60대 이상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그 파라솔 보고 그 프랭카드 보고 오셔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소심한 분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가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팔짱을 끼고 한마디 이렇게 좀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그러면 그 소심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보통 이제 파라솔 3.1절 전까지는 한 저희 파라솔에서 한 30-40명 깔았는데요. 요즘은 한 10명도 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또 이제 깔은 사람도 많겠지만 또 그렇게 아직 이렇게 관심이 없고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네. 근데 이제 8.15를 계기로 해서 또 이제 목표점이 또 생겼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우파 국민들까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겼으면 됐지 뭔 일이 있겠나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국가가 없어진 뒤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어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바뀐 뒤에 그때 가서 앱을 어디서 깔아요? 앱 좀 깔게 하려고요. 헛방입니다. 그때 가서. 사전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또 그다음 목사님. 지금 우리가 8.15 대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 후에 일어나는 뭐 민노총의 11월 달에 체제 전복 계획이든 이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8.15 대회를 우리가 1,000만 명을 조직해서 한다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저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탄핵 소명 운동도 하고 앱 설치 운동도 이렇게 계속했지만 네. 작년에 네. 이 은행 추적하는 이런 일이 들어온 뒤로 사람들이 많이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앱 설치하는 것을 이걸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자신들한테 무슨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전은 이제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서 미지근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앱 설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강화문 운동하면서 우리가 각자 가슴이 뜨겁고 국가를 사랑하신 분들이 이 은행 계좌를 통하여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종로경찰서에서 그 많은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1대1로 전화해서 여기다 돈 왜 했냐? 왜 붙였냐? 정강훈이가 붙이라고 압력을 넣었냐?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헌금하는 것들도 뜸해졌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겸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고발했습니다. 경찰관들을. 왜 헌금하는 걸 그렇게 추적하고 하냐 해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그지 못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도 안전하고 그것을 추적하고 하면 경찰관들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이제 일을 다 해놨는데 그래도 그때 한번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으면 경찰서에서 왜 헌금했냐고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다윤 우리 형제님, 이다윤 자매님이십니까?
또 우리 지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로 저들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네.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이 탄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토크를 해주시고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다면은 반드시 우리 우파가 승리하고 정권을 빼앗아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적 영적 싸움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의 몸이 되어서 이것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기 때문에 개인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뭐 혼자만 스케이트 잘 타면 금메달 따지요. 근데 애국운동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구나 축구 같은 것은 혼자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단체가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들 전체가 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네. 또 목사님, 예. 네, 이제 마지막 국민들에게 말씀 한마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죠. 예. 지금 우리가 서울, 부산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구조가 지금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바닥 풀뿌리가 지금 벌써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보시면 그 이야기에 팩트 체크가 정확하게 돼야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연합이죠. 연합인데 이제 포커스가 8월 15일로 맞춰졌습니다. 8월 15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이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온 앱 힘들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보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겼다라는 그 승리를 가지시고 반드시 온 앱에 집중을 해주시고 네. 두 번째는 이 8.15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1,000만 제가 볼 때는 목사님 1,000만 더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탄력 1,000만 예 탄력이 붙어가지고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대깨문만 빼고 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 지역에 대전이면 대전 지역의 연합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셔서 나중에 한 곳에 브레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체 조직이 움직여서 8.15 때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 목사님들하고 또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합치니까 절반이 들어가 절반. 우리나라 목회자가 30만인데 30만 원 중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약 20만. 그래서 사실 여성 사역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여자 목사님들 합치면 남자보다 더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대신해서 한번 불을 질렀어요. 여성 사역자들이여 일어납시다 이렇게 한번 선동 한번 해봐요. 예. 여자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일어나십시다. 그렇죠. 우리가 목회의 길을 들었다는 것은 살려고 들어선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 죽기 위해 들어섰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시설에서 한 6년 동안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들어갈 때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고 쓰느냐에 따라서 부족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제 여목사님도 계시고 저는 그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10년, 11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처음 들어갔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가 많고 제가 부족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한 달 있으면 소천하신다면 정확하게 한 달에 있으면 소천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내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침몰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앱에 동참해 주세요. 제발 CMS도 함께 해주세요. 그게 돈이 얼마가 됐든 적은 액수랄지라도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여자 목사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와, 살았다, 살았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 네, 마지막 발언 또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 3.1운동 1%밖에 안 일어났었습니다. 또 신사참배할 때 5% 정도 교회밖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데 만약 이번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국민이 10%만 나오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약에 8월 15일 날 모이면 삽니다. 이승만 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랬습니다. 꼭 8월 15일 날 나오고 난 도저히 못 나오겠다. 아니 그런 분들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헌금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돈 달래기 바쁜데 목사님 봉투 들고 오기 힘듭니다. 그냥 계좌번호로 아니 저희 개인적으로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 안 계신데 전 목사님 기독청에는 헌금해야 된다고 이렇게 봉투를 전달해 주셔서 세상에. 올 때마다 그렇게 아이고. 김정대 목사님 맡기고 하는데요. 네. 저 계좌번호로 해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혹시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헌금하시고 하여튼 걸어만 나올 수 있으면 8월 15일 날 전부 다 나와서 대한민국 살리고 나중에 역사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하는 교회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좌로나 은행으로나 어떤 헌금을 해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추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경찰관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우리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마지막 목사님 발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리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런 어떤 비난과 비판의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이 감리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집안이 그런 것처럼 정말 감리교 목사님들 또 젊은 목사님들 정말 일어나시고 정말 지금 이 방송을 또 통해서 보시게 될 많은 목사님들 진짜 주저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젊은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외치는 것처럼 정말 이 국가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가정이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앞장서 나갈 때에 이때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외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대회를 통하여 끝장을 내려고 선제적 조치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아직도 강화문 온 앱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입해 주시고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국가 사회주의가 이루어진 뒤에 그때 아이고 정강훈 목사 말을 들을 걸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주먹 다치시고 강화문 구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